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42장 18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양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애굽까지 가서 그 흉년을 피할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총리가 된 자기들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들은 감히 총리였기 때문에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스라엘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화장을 굉장히 이렇게 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봤겠죠. 봐도 정면으로 봐도 몰라봤을 것이고, 하여튼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했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총리 앞에 서게 되는데 요셉은 딱 보면 알잖아요. 형들 나이가 들어서 한 뭐 10년 10몇 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뭐 보면 알았겠죠. 맨날 이렇게 같이 다니던 그 모습을 요셉이 딱 알아보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양식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그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당신들 중에 한 명을 여기다가 인질로 놓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 양식을 주겠다. 근데 다음에 올 땐 막내를 데리고 와라. 막내가 누구예요? 베냐민, 자기의 동생이죠. 자기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두 형제밖에 없잖아요. 둘째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도 어쩌면 이 형들이 나도 이렇게 애굽에 팔았는데 또 이어서 자기의 동생도 팔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한 사람은 인질로 잡혀야 되고, 그 인질이 물론 이제 요셉이 잘 대접하고 했겠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이제 한 명이 또 인질로 잡혀야 되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이제 뭐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갑자기 그 십몇 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대화를 하는 거죠. 당연히 요셉이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히브리 말로 했고 또 자기 집안의 옛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말도 못 알아들었을 것이고 알아들었어도 뭔 말인지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아우의 일이 뭐예요? 요셉을 팔았던 그 일.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우리 자기들에게 그 팔려갈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 이거 장난이죠? 이거 지금 농담하는 거죠? 하면서 막 울면서 여러분 막 상상이 되잖아요.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지금 한 명은 인질로 잡히고 가서 또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되고 지금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르우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거봐, 르우벤 장남이잖아요. 내가 그때 아마 르우벤을 말렸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 벌을 지금 받는 거다 하면서, 여기 뭐 요셉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면서 얘기하는데, 요셉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참 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그때 그 장면을 또 떠오를 것이고 화도 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자기는 총리가 되어 있고 뭐 하여튼 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받지 않은 과거는 결국 우리의 삶의 쓴뿌리가 된다는 것. 용서받지 않고 넘어간 과거의 죄악들 그냥 쓱 넘어간 거, 그러나 그게 결국에는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달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그 당사자가 살아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가 사라지고,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지금 21절에 요셉이 이제 너희 형제 중에 한 명 여기 있어야 되고 나머지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떠오른 것이 요셉 사건이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십몇 년 동안 마음속에 짐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잘못이, 우리가 못할 짓을 했지. 형제들끼리 서로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서로 말하면 미안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뭐 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었지만 형제들이 모두가 다 그거에 대한 마음의 짐이, 그 죄에 대한 짐이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르우벤은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거봐, 내가 그때 팔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요. 그게 우리 영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쓱 넘어간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우리 영적인 어디 한구석에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쓴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각나거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10년 전 죄던, 20년 전, 50년 전 죄던,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 뭐 뉴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뭐 몇십 년 전에 물건을 훔쳤는데 이제는 그 몇십 배로 돌려준다 그러면서 그 주인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돈으로 갚는 거, 뭐 그런 얘기들 가끔 있죠. 몇십 년 동안 그 마음속에 그게 굉장한 짐으로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죄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나는 죄는요, 무슨 범법을 한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들,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그 죄악들, 그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용서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22절에 보면 이제 그 르우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 작은 화가
작은 죄가 결국엔 큰 화로 온다고 하는 것을 르우벤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10년 전이든 20년 전 그것이 언젠간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에 그런 사건들 많이 있죠. 학교 폭력, 학폭,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10년 전, 20년 전 나 저 사람한테 학교 다닐 때 돈 뺏겼다, 끌려가서 맞았다, 그런 거 요즘에 막 드러나니까 문제가 되고, 스포츠 스타들, 스포츠 운동선수들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선배가 후배들 막 옛날에 때리고, 그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막 엉덩이로 때리고 막 뭐 주먹질하고 뭐 그랬는데, 10년, 20년 그 사람이 뭐 야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뭐 지금 WBC 하는데도 뭐 그런 일 있잖아요. 막 국가대표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거 내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막 SNS에 그냥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엄청난 큰 죄죠. 뭐 하루아침에 국가대표 배지 다 따고 뭐 징계 받고, 또 여론 재판 받아서 이제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 나가지도 못, 이제는 뭐 어디 다 그런 거 하지도 못하고 뭐 벌써 잊어버렸던 얘기예요. 그죠? 때린 사람은 아마 잊어버려서 벌써 10년, 20년 그 열 몇 살 때 그냥 있었던, 죄인지도 모르고 했었던 그 일들, 나중에 그게 다 10년, 20년 지나가서도 막 그 일들이 다 터지고, 결국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언젠가는 대가가 치르게 되어 있다. 그 마지막 대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용서를 받아야 돼.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십수년 전에 있었던 자기들의 동생, 애골복골했던, 그 얼마나 매달리면서 돈 받고 이제 막 글쎄 이제 뭐 마차 같은 거 타고 갔겠죠. 걔가 얼마나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아이고 참, 상상만 해도 막 울며 불며 막 그랬겠어요. 근데도 형들은 모두가 다 싹 얼굴 돌리고 돈 세어가면서 걸어갔을 거잖아요. 그 장면. 그게 르우벤은 굉장히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았던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셉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았죠. 형들한테 결국에 뭐 줄 거 다 줬어요. 단지 자기의 막내를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꾀를 낸 거죠. 한 사람 여기 있어야 되고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다 보내면은 안 오면 끝이니까 인질로 하나 잡아놓고 막내 데리고 와라. 그 형들이 그래도 막내는 살려줬는지, 막내가 왔죠. 나중에 막내를 또 잘 대해주잖아요. 나중에는 도저히 막 참지 못해서 엉엉 대성통곡을 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참 예수님의 용서와 같은, 그 처음부터 요셉은 형들을 막 해코지 하려고 하진 않았어. 단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 아버지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얼굴을 보고 싶었고, 그랬던 것이죠. 어떤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또 그 형들이 이렇게 양식을 구해서 가는 이 모습 속에서 자기들의 과거의 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한평생 우리를 따라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과거의 그 어떤 죄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한 당사자가 살아있거든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